다가오는 주말 토요일이 3.1절 106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905년의 을사늑약에 이은 1910년의 경술국치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 합병되었습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지켜오던 나라인데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슬퍼하고 절망했고 젊은이들은 꿈과 미래를 다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런 절망의 어려움, 깊은 슬픔이 있는 시기에 뜻깊은 애국지사들의 지도와 헌신으로 나라의 독립국임을 선포하는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당장의 독립으로 이어지진 못했으나 이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었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자랑스럽고 위대한 문명 민족의 당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일을 시작으로 세계 도처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상해에서 북한도에서 러시아의 극동지방에서 일본과 미국과 하와이 등 조선 사람이 살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나라의 독립을 외치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1905년에 멕시코로 이민을 딴 우리 동포들이 멕시코에 도착해서야 사기당한 걸 알게 됐습니다. 고생을 참다 견디지 못한 몇몇 교민들이 멕시코를 떠나 쿠바로 건너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애니깽 농장에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 연명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헌신했습니다. 당시에 쿠바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함께 연합군에 참여한 것을 알고 일본과 싸우는 일에 우리도 받아달라고 쿠바군을 찾아가 자진 입대를 요청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국적 때문에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애니깽 농장에서 일하던 분들의 한 달 월급이 $5나 $6 정도 됐습니다. 그런 교민들이 미화 $1,489를 모아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으로 기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록 쿠바 교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계 도처의 모든 교민들이 나라 찾는 일에 이렇게 마음을 보태고 기도를 보탰습니다. 국내에서도 33위 민족 대표들만 독립운동에 힘쓰신 것은 아닙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독립기념관에서 발행된 문서들을 찾아보다가 파라코 김용환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한 편 읽게 됐습니다. 김용환은 안동의 명문가 중에 하나인 의성 김씨의 종손이었습니다. 한때 의병에도 참가하고 독립군 지원하는 일도 했지만 몇 번 잡혀가서 고초를 당한 후에는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도박판에 괴한들이 들이닥쳐서 판돈을 모두 거둬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는 도박에도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하다가 종같이 많은 재산을 노름으로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종가의 모든 재산을 노름으로 날려버린 파라코로 불리는 불명예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진실이 사후에 밝혀졌습니다. 괴한들이 판돈을 거두어간 사건이나 그 많은 재산을 노름으로 잃은 그 노름판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모두 독립군에 군자금을 보내기 위한 기만 책임이 독립군 관계자들과 절친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임종 직전에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냐는 절친 하중환 선생의 권유에 그는 노자의 글귀를 참고해서 이 일을 한 후에 자랑하지 않고 공을 이룬 후에 거기 머물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선비는 자기 한 일을 자랑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끝내 함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알고 1995년에서야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이고 정성이 쌓이고 기도가 합쳐져서 마침내 우리는
독립을 이루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끔찍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에게 분단 현실이 남아 남북의 대결이 여전하고 지금은 또 정치적인 내부적 갈등 때문에 여전히 세상이 혼란하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국민적인 근심과 실험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런 날에 우리는 오늘을 맞이하면서 14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를 묵상해 봅니다. 먼저 이 말씀 우리에게 위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교훈을 받게 해줍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당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이 장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다음에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예배에 임재하셨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치며 전무후무한 제사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게 하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당시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교적으로 보거나 정치적으로 보거나 경제적으로 보거나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였음을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준 탄탄한 권력 기반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재산과 국고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초기에는 신앙이 매우 출중했습니다. 깊은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를 전망해 보았을 때 장밋빛 희망이 가득한 시기였고 낙관론의 국가 전체에 충만했던 행복한 시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가뭄과 병충해와 전염병이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극한적인 위기의 시기가 올 수 있음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BC 970에서 931년까지의 40년이었고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가 저기 24년경이었습니다. 이때가 그의 최전성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희망의 시기인데 이런 좋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모든 일, 경제와 국방 등의 모든 부분에서 허점 없이 준비하고 잘 진행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대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현상 또한 사람이 임의로 주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역사의 흥망이 사람의 능력이나 국가의 경제 능력, 외교 관계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일도 이럴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시편 39편 6절 말씀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이하에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많은 사람이어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소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행복한 고민에 빠졌던 그가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고 자문자답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흐뭇했습니다. 마음에 평안한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개인의 삶도 자기 것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하여 영원히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생 행로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곡점들이 수없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 못했던 어려움들이 언제나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였습니다. 나라들의 계획은 무효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계획만은 영원히 견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나라들의 흥망도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시인 서정주 씨는 친일 시인으로 알려져서 혹독한 역사의 비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분은 일제 말기에 태평양 전쟁과 가메가제 같은 전쟁 범죄를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의 일본군 입대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의 제자들이 변절에 대해서 이유를 묻자 그렇게 일본이 쉽게 망할 줄은 몰랐지, 적어도 100년은 갈 줄 알았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종천순일파, 즉 하늘의 뜻을 따라 일본에 순응했을 뿐이라는 궤변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일제가 100년은 지속될 것 같았던 것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일 뿐 하나님은 나라들의 헛된 계획을 폐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나무랄 것 없는 완벽한 조건에서 출발했고 그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하게 전망된다고 하여도 역사의 흥망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때문에 미래에 예측될 수 있는 다가올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비전과 희망을 실현해 나가는 나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민족이 되는 것 이외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도 민족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나라 그런 백성들은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내는 나라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송이 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사회 전반에 진리와 정의가 흘러넘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그런 나라들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나라가 되고 그런 국민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나라 되는 일에 온 정성을 모으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그런 어려움 중에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가뭄이나 병충해나 전염병 같은 재앙적인 사건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역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늘 평화롭기만 하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역사였습니다.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인위적인 고난도 있었고 정치 외교적인 실책도 많았고 갈등과 전쟁의 문제가 나라 안에 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국가 존립의 위기로 다가오기도 하고 국민 전체가 극한의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특히 감사한 것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상 9장 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저기 초기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전 봉헌 이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언제든지 다 좋고 평화로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온 국민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간단한 말씀입니다. 20년 전쯤으로 기억됩니다.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한 사람이 찾아왔다며 직원이 데리고 왔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왔다는 이 청년은 직장에서 겪었던 어려운 일을 영어와 우리말을 섞어가면서 제게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노동에 시달렸는지, 작업 중에 다쳤는데 치료를 받지 못했다든지 일상적인 구타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는 일을 구구절절 제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 지원해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찾아왔느냐고 물었더니 고향을 떠나올 때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하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서 위기가 닥쳐오면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많으니 장로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면 도와줄 것이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더니 종일 굶었다고 해서 먼저 밥을 먹이고 나이지리아 대사관과 연락해서 귀국을 지원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위기가 오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중심에 깊이 기억하고 있다가 교회를 찾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위기에서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민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의 해법을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역사가 위기에 돌입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갈등이 심해지게 되면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시는 그리스도인 삶의 대원칙과 같은 말씀을 애써 외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개인의 문제든지 나라의 문제든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 다양한 수백 가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항상 동일합니다. 용서가 아니면 해법이 없는 일이 많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해결되지 못할 인간관계가 무수히 많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극복할 방법도 능력도 생기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해라, 용서해라, 사랑하고 서로 축복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법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본주의가 사회적 양극화를 촉진시켰다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고전적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장로교회 신자들이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처럼 여기면 자기 직업에 힘썼습니다. 개인 생활은 최소한의 소비로 절약하면서 금욕적인 경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근대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그는 분석합니다. 한 사람의 직업인에게 사회적 사명의식이 있었고 자신의 노동으로 축적된 부를 사회 전체를 위해 사용하려는 이타적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는 미션과 비즈니스의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랑과 섬김의 원칙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따로 그렇게 특별히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는 보시면 위기가 오면 기도해야 살 길이 생긴다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신신당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일제 식민지 하에서 6.25 전쟁을 전후했던 위기와 혼란의 시기에 또는 그 후에 먹고 살 길이 없어 보따리 하나 들고 무작정 상경하여 도시 빈민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고치셨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뉴욕주에 사시던 참전용사 5분을 모셔서 한국에 모시고 와서 여러 곳을 같이 관광도 하고 전선을 방문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셔서 차로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데 한 분이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조종사가 우리를 딴 곳으로 데리고 온 것 같다고. 우리는 한국으로 가자고 했는 조종사 천국으로 데려온 것 같다고. 자기들이 한국 천국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땅의 모든 것을 고치셨습니다. 건물만 고치시니까 정치 제도도 고쳐졌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고쳐졌고 모든 면에 획기적인 고침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실이 어렵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우리 어른들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그때 이 땅을 고칠지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그러면 교회는 우리 스스로를 기도 공동체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위기의 날에 성전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눈을 들고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건이 많지 않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작업입니다. 성전에서 양 팔고 소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는 그 기사입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으셨다고 하시면서 분노하시고 호통치셨습니다. 기도 공동체여야 할 성전이 타락한 욕심 많은 사람들의 집단으로 변질된 것을 보시고 실망하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항상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말씀의 내용이 교회 행정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 갑자기 주님께서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교회 행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대상 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역사를 고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좀 전 말씀드린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인격이 출중할수록 약속을 잘 지킵니다. 1932년 4월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 의거가 있었습니다. 이 일 직후에 일제가 상하이 임시정부 요원들에 대한 검거령을 내립니다. 김구 선생이 모든 임시정부 요원들에게 피신을 권했습니다. 이때 피신되지 못한 채 검거된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 동지였던 이규필 선생의 어린 딸에게 생일날 꼭 생일 선물을 사주마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았다가 기다리던 일본 사람들에게 검거되셨습니다. 한국으로 압송이 되었고 여러 해 옥고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평소 민족 개조론이 그분의 주장인데 정직하자, 거짓말하지 말자, 약속 잘 지키는 민족 되자,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바대로 약속 지키는 것을 실천하다가 화를 당했지만 후에 그 일 때문에 후회를 하거나 그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약속을 잘 지키려 노력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록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시지도 취소하시지도 후회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성전에서 모여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눈을 들어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 공동체가 되면 가장 강력한 공동체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제도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굉장히 장점이 많은 교회인데 한 가지 좀 약점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기도의 열심이 좀 부족합니다. 신앙의 지성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다소 냉정하기도 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원리이고 장점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이 사람의 논리와 생각으로만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반지성이거나 몰지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성의 한계 속에 신앙이 갇혀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그에 져서 Future of Faith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논리의 기독교에 체험의 기독교가 융합되어야 미래가 있다. 귀로 듣는 신앙에 눈으로 보는 신앙이 합쳐져야 미래의 생산성이, 미래의 역량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논리의 신앙은 학문과 말씀으로 가능하지만 체험의 신앙은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할 때 얼마든지 초월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어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교회가 기도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이 땅을 고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106조를 맞는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고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걱정하고 미래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나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령한 책임을 다 감당해 나가면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믿고 함께 나라 위에 기도하시는 이 귀한 계절을 보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